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붙들린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하나님 그 말씀에 응답하며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옷자락이라도 잡고자 하며 하나님 그 옷자락을 잡음으로 알미암아 나음으로 얻을 거라 믿었던 그 믿음과 같이 하나님 주의 옷에 손을 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펼쳐나가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월라시아레칸나 카이오르드레칸나 아나카티오르드레칸나 라시아라바이에리에라바사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이오르드레칸나 아나카티오르드레칸나 야케토르드레리에라바이에리에라바스로르드레리에라바 하나이케 티어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칸나 야이케 티어르드레칸나 아나시알라리케티 쇼코 코르드레칸나 야이케 티어르드레칸나 아나시알라리케티 쇼코 코르드레칸나 라시아르드레케티 샤카카 아나케 티어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리에라바 알라시아레칸나 카이오르드레칸나 이케 티어르드레칸나 아나시알라리케티 쇼코 코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리에라바사 아나시알라리케나 야이케 티어르드레칸나 아나카토르드레칸나 라카 카이오르드레칸나 아나카토르드레칸나 야이케 티어르드레칸나 라시아라바이에리에라바사 아나시알라리케티 쇼코 코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리에라바 아나이케 티어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리에라바사 아나시알라리케나 야이케 토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리에라바 아나이케 티어르드레칸나 야이케 티어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리에라바사 아나시알라리케티 쇼코 코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리에라바사 아나시알라리케티 쇼코 코르드레칸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울라시아레칸나 카이오르드레리에라바이에리에라
여러바사 하나님께 도르들의 칸나카이어들의 여러바 하나카 티어들의 칸날라스 여러바 야리 여러바사 하나스야라리 칸나카이어들의 칸날라카 카위 야리 여러바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온전케 없소서.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주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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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그 한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홀로 임재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온전한 그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이름을 전하 만민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 이름을 높여 부르며 하나님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 앞에 다시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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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4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다른 분위기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립보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 그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지중해 아주 척박한 섬, 돌섬과 같은 반모섬에 귀양 와 있습니다. 유배 중이에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100세에 가까웠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날마다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러한 상황인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캄캄한 동굴에서 홀로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 놀랍고 감동적이었을 것입니다. 버려질 것만 같았던 교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교회,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어지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
들여다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책망할 것 책망하시고, 칭찬할 것을 칭찬하시고, 권면할 것을 권면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는 끝자락에서 다시 주님을 만난 것이죠. 주님,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될 때 주님은 뜻밖의 안 찾아오세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죽을 것만 같고,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을 그때,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아야 할 것, 그리고 끝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에게 확인하게 하시고, 두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고, 기록하라고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장 19절의 말씀에 명령하시죠. 기록하라. 이미 일어난 일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기록하라고 하십니까?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죠. 내가 본 것, 들은 것, 그것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일들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닥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난을 면제받는 길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을 보여주시면 그 끝을 알면 쉽습니다. 왜 인생이 어려운가요? 왜 힘듭니까? 왜 고통스러운가요?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다 알면 너무 쉽죠.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야 할 이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말씀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펼쳐주시는 그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보다도 강하지 않습니까? 한참 강력한 메시지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환상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보지 못하는, 오직 하늘에서만 펼쳐지는 그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제 요한에게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 본 것은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을 두겠다 이미 약속하셨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약속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슨 큰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사역을 하거나 유명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기 때문에 약속하셨습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둘 것인데 그 열린 문은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는다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올라오라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층 천 개념이 있습니다. 구름이 떠다니는 1층 천이 있고, 그 다음 2층 천은 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달려있어. 3층 천 이상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 앞에서 말씀했던 장차 될 일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직접 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지금 내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아직 닫혀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간 일이 아니고 닥쳐올 일들은 먼 미래만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눈이 열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in spirit이에요. 성령 안에 있었더니. 성령 안에 있으면 그러면 다른 영역이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지면 관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몸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삼층천에 다녀왔는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한 경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보니까 첫 번째 눈에 띈 것이 뭐예요? 하늘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입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보좌는 뭐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보좌이죠. 로마 황제의 보좌는 로마 제국 전체를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보는 게 인간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신격화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그 보좌를 신의 자리로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신이라고 인정하라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사르 황제가 곧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해야만 주민등록증 같은 것들을 발급받아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을 신격화시키고 거기에 굴복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보좌를 보고 나면 이 땅의 보좌, 그것이 대통령의 자리건 무슨 기업의 회장의 자리건 황제의 자리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본다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이 땅의 통치보다 높은 통치가 있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통치나 지배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이 땅이 별것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 보좌를 보고 나면 이 땅의 것들이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렇게 부러워 보이겠어요? 지금 이런 환상이 필요한 것이죠. 마치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 희망도 없는 그때에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환난을 앞두고 담대함을 주시기 위하여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좌에 앉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려 때에 밀란을 일으켰던 만적이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만적이 유명한 슬로건을 내걸었죠. 지금까지 전해지는 말이죠. 왕후장상의 씨가 어디 따로 있느냐, 왕조에 올라가는데 정해진 사람이 있냐, 누군들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정해진 바가 있나.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겠습니까? 노비들에게 엄청난 불을 비쳤겠죠.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해가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자. 너는 왜 그 자리에 그렇게 오래 앉아있냐, 나도 좀 앉아보자.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도 안에서 해보자. 피 흘리지 말고 점잖게 해보자. 국내에 놓은 것이 정치 이념이고 정치 사상이고 정치 권력이죠. 잠깐 자리를 바꿔서 앉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도 하고 총선도 하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몰아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다스리는 보좌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의 보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궁극적인 통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 이 땅에 그렇게 목매이지 않습니다.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의 형상을 설명하는데 이게 무슨 설명이 이렇습니까? 녹보석, 홍보석, 벽옥, 이게 무슨 설명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말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찬란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걸 무리하게 해석하다가 이단이 나오는 거죠.
이걸 무리하게 해석하다 나온 이단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이단의 원천이 되어지죠. 앞으로 많은 심판이 나올 거예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음년이, 바벨론이니, 14만 4천이니, 666이니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해석하다 나온 것들이 이단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단순하게 보셔야 됩니다. 보는 것은 설명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해석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은 보고 느끼라고 주는 거예요. 보고 느낀 대로 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너무 무리하게 해석하면 무모한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해석과 주석에 매달리지 말고 자꾸 읽으시면 됩니다. 버곡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녹보석 같더라.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벽옥은 맑은 옥이죠. 그래서 홍보석은 루비 이런 거. 녹보석은 에메랄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속성을 끄집어내는 거죠. 벽옥 같다 그러면 거룩하고 성결한 느낌을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붉은색 루비는 공의와 심판의 빛빛이다. 이렇고 녹색 에메랄드는 긍휼과 자비와 약속이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무지개는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주신 언약의 상징물 아닙니까? 하나님 주위에 무지개가 걸려있고 찬란한 보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보석들은 사실 대제사장의 가슴 흉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흉패에 보면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벽옥이나 홍보석이나 녹보석이나 다 들어가 있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찬란한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4절에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보좌는 무엇입니까? 24개의 의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줄내에 쭉 24개가 보좌가 있는데 여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장로들이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24이라는 숫자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보편적으로는 12 플러스 12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이고 신약시대의 12사도를 상징하는 12이어서 24장로란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교회의 대표, 전체 믿음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제사장의 후예들을 24 반열로 나누었는데 거기에 근거하여 24명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든 24명이 둘려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의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하신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옷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기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그 약속이 실현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 끝까지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고 그분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궁극적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기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다른 그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다시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보면 예배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혼자서 나는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가 천상의 예배를 볼 때 본인이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 같은 환상을 보았다면 얼마나 감동적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혼자 통곡했을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감동 속에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했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며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났다며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땅의 것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란 땅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경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풀려나야 합니다. 묶인 데서 풀려나야 돼요. 자유로워야 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주어질 때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져도 좋고 안 주어져도 좋은 거예요.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땅의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진정한 자유, 그 믿음의 진정한 풍성함, 이게 우리를 바꾸는 것이지 땅의 것이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으로 감추어진 생명이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마다 하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 육신의 생명이야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왕관 썼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비록 24명의 장로들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관 쓰고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왕같은 존재고 제사장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빛 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납니다. 이건 에스겔도 들었던 거예요. 에스겔 1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13절에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이런 번개와 우레소리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심판 때에 들릴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5절에 7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11장 19절에도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6장에 가면 7대접이 쏟아질 때도 또 이런 소리가 납니다.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러한 것들이 펼쳐질 텐데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현상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보좌로부터 이러한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통해 그가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과 땅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병행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인간의 신앙으로 보면 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선행사건이죠. 이미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그런 소리 나는 것은 앞서 진행된 사건이지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선행사건이지만,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들과 땅의 일들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하늘의 일들을 알아야 하냐? 왜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하냐? 왜 마지막 때 그건 마지막에 가서 보면 되죠. 그게 아니라 왜 미리 보아야 하냐? 그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레소리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시내산에 임하실 때 들었던 소리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런 강력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죠. 이런 소리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날 때는 모세에게 구원의 징표를 주시기 위해서 나타났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심판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보아야 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일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 준비해야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7 등불이 있는데 7 등불은 하나님의 영, 7 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 보시면 7 등불이 나오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걸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7 등불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해주는 만큼 이해하면 됩니다. 깨닫게 하는 만큼 깨달으면 되고 들려주는 만큼 들으면 됩니다.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에스겔 1장 22절에 보시면 수정과 같은 궁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궁창, 수정과 같은 바다, 유리바다가 거기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과 그 밑에 일들이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밑으로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것은 그 위와 그 아래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것, 갈 수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있는 곳과 밑에 구분되어 있는 곳은 마치 유리바다처럼 수정과 같은 투명한 것으로 차단막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생물은 어떤 생물인가?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것인데, 이게 에스겔서에도 동일한 이 동물들이 나오거든요. 생물들이 나오거든요. 동일한 생물입니다. 근데 에스겔 10장에서 이 생물들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룹들, 케루빔, 천사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는 이 모습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랍 천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랍, 그룹, 생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동일한 표현입니다.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굳이 구분하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스랍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천사들입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그룹들은 내 생물과 함께 하나님을 보좌하는 친위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뭐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데 케루빔 이래가지고 막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모습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자는 맹수의 대표,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 독수리는 날 것의 대표, 인간은 만물의 대표, 뭐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진행되어질 심판들이 이들에 의하여 수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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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생물들이 6 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뭐 엄청 빨리 날아다닌다는 거죠. 날개 2개만 있어도 날아다닐 수 있는데 6개로 눈이 가득하다는 것, 모든 걸 지켜본다라는 겁니다. 뭐 학창 시절에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경우 있잖아요. 저 선생님 뒤에도 눈이 달렸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눈이 많은 존재,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그러한 눈이 열려서 한눈에 모든 사항들이 파악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지금 부르는 건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이라, 장차 오실 분이시라, 이 그분은 시제가 없으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 천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궁극적으로 뭐 하기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예배를 돕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게 이 생물들이 뭐 하나?
9절에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어떻게 영광이 있으며 어떻게 천사에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고만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올려드려야 돼요.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가신 이에게 경배하고 온몸을 엎드려 경배하는 거고 뭐예요?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셨는데 그 24장로에게 금관을 씌워주셨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그 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걸 벗어서 다시 주님의 발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게 주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배란 그것입니다. 내 마음의 만족을 얻고 내 마음의 유익을 누리고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으로 그냥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우리는 금관 쓰고 싶습니다. 왕관 쓰고 싶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을 다 벗어서 하나님의 발 앞에 놓아야 합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는 관객이 되어서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듯 엎드려지는 것이고 그분의 발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고 그분 앞에 다시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뜻하지 않게 거듭나거나 회복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왜 요즘 짜증이 많이 있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나 예배 많이 드리는데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나 마나인 것이죠. 이러한 예배, 진정한 예배, 천상의 예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씌워주신 그 영광스러운 금관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 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기쁨과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살아나는 것이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예배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 하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예배, 땅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새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지방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예배 순서에 자기 안 넣어줬다고 삐져가지고 지방 행사에 안 나오겠다는 거. 뭐 임원 뭐를 맡아래도 안 맡겠다 그러고 안 하겠다 그러고. 대체 뭐 하는 겁니까? 누가 축도를 맡아야 하고 누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누가 기도해야 되고 누가 광고해야 되고 뭐 하는 거예요? 안 시켜준다고 삐지고. 그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 예배인가요? 그것이? 예배는 주님 한 분만 드러나야 합니다. 뭘 맡으면 대단한 겁니까?
무슨 뭐 부활절 무슨 연합 예배 행사에 누가 뭘 맡았네, 거기에 뭐 메인 강사로 섰네, 뭐 어쩌네, 뭘 맡으면 대단한 거예요? 주님만 예배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주님만 드러나야 하고, 주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가득한 것, 그것이 진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 속으로 우리 자신을 던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펼쳐 보여졌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합당하십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그 주님만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사들이 그 앞에 모든 보좌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린 것과 같이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게 끌어 경배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야레케티실라레켄나 아나카토르드레칸날라 시아라바야리야라바사 아나시알라레켄나 카이오르드레칸나 아나카티에르드레칸날라 시아라바야리야라바사 아나시올라레켄나 카이오르드레칸나 아나카티에르드레칸날라 시아라바야리야라바사 아나카토르드레칸나 야케티에르드레칸날라 카카 아나시알라레케티쇼코코르드레칸나 아나시알라레케티쇼코코르드레칸나 아나카티에르드레칸날라 시아라바야리야라바사 아나시알라레켄나 카이오르드레칸 날라카 거위야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켄나 거이오르드레칸나 아나카티에르드레칸날라 시아로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켄나 거이오르드레칸나 아나카티에르드레칸날라 시아로바야리 여러바 아나카토르드레칸나 야이케티에르드레칸날라 시아로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켄나 거이오르드레칸나 아나카티에르드레칸날라카 거위야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켄나 거이오르드레 여러바야리 여러바스로르드레칸나 아나카티에르드레칸나 거이오르드레 여러바 아나케티에르드레칸날라 시아로바야리 여러바사 줄리하레켄나 카이오르드레칸나 아나카티아르드레칸날라 시아로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켄나 카이오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 여러바 아나카토르드레칸날라카 카위야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케티쇼코코르드레칸나 아나카티아르드레칸날라 시아로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켄나 카이오르드레칸날라카카 아나카티아르드레칸날라 시아로바야리 여러바스로르드레칸나 아나카티아르드레칸날라카 카위야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켄나 예케토르드레칸날라카카 아나이케티아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케티쇼코코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 여러바 아나카토르드레칸날라 시아로바야리 여러바스로르드레칸나 아나카티르드레칸날라카 카와야리 여러바스로르드레 여러바 아바야와야야야바 카이오에케 카이오에케 티아카타야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이오르드레칸날라카카 아나카토야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이오르드레칸나 아나카티르드레칸날라 시아로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이오르드레칸나 아나카티르드레칸날라 시아로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켄나 카이오르드레칸날라카 카와야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켄디샤카 카와야디에다 바이케티르드레칸나 아나카토르드레칸날라 시알라와야리 여러바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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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얼라리칸나 카이오르드레칸나 아나시알라레켄디샤카 카와야리케타 아나이케티르드레칸날라 시알라바하 아나카토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 여러바 아나카토르드레칸날라 시알라바야리 여러바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울라시아레칸나 카이오르드레칸나 아나카티아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 여러바 아나시알라리케티쇼코코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 여러바 아나시알라리칸나 카이오르드레칸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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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내게 씌워주신 그 금관조차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 그곳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거룩한 이 제단 참빛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충성되의 주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불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소서.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제주의 물리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심겨지는 귀하고 복된 열매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관자와 같이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주의 채우심과 더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 주님, 우리가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마지막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뻐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꿋꿋이 이겨내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 되어 흰옷 입은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24보좌에 앉으니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얼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오늘 오후 5시에 코스타 기도회가 마닐라 한인교회에서 있고요. 내일부터 필리핀 선교지방 연합 부흥성회가 내일 저녁 7시 반부터 화요일 새벽, 화요일 저녁, 수요일 새벽, 수요일 저녁 이렇게 총 5번 부흥성회 집회가 있습니다. 유성감리교회 최영태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나올 때에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죽돌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보좌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